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회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신정도세고 또 구정도세고 이래서 새해가 두 번이고 또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에 걸쳐서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니까 구정도 의미 있게 신앙 안에서 보내게 되면서 명절이 가진 의미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고 또 그리고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이 명절을 맞아서 함께 나누고 또 그리고 누리게 될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또 그렇게 묻다가 오늘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어떻게 비롯되어졌는지 그리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입혀져 왔는지 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어떻게 지키실 것인지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마음에 새기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에게 뿐만 아니라 또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인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구보다도 중요한 그런 그 대상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 자체가 대단하기보다는 아브라함을 대단한 자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이끄심과 그 이야기가 참으로 대단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가 참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연약한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주님이 그를 택정하여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르시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브라함 가운데 일깨워 알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누구도 누리지 못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고 세상에 아무리 많은 인류가 있어도 그 가운데 단 한 사람 이 아브라함을 불러 세우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그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과의 특별한 일화가 있는 곳마다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한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대단한 일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대단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따랐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여기시고 많은 자들 가운데 구별하여 세우시는 것을 통해서 그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을 인해 이스라엘 백성이 나게 하시고 또 우리도 영적으로 그를 존중하면서 믿음의 길로 걸을 때 귀한 영적인 귀감이 되도록 그렇게 이끌어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하나님의 이름도 모를 때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또 그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이런 면에서의 아브라함의 이 대단함을 바라보면 우리 또한 하나님 편에서 예외가 아닌 귀하고 대단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갔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믿음의 그런 그 권한을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주님을 주라 부르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죠. 이것은 아무에게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구별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시며 함께 하시는 자들에게만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세상에서 이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주님의 그런 그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허락하셨는지 또 우리에겐 어떤 것을 허락하시는지 함께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에게 현재를 떠나 미래를 바라보는 눈,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노년에 새로운 꿈을 꾼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입니다.
고대 시절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이 일은 아마 쉽지 않은 그런 그 선택이고 일이었을 겁니다. 그가 잘 살아가고 있던 어느 한 시절에 또 갈대아 우르 세계의 어떤 곳보다도 번영하고 또 강이 있고 잘 살아가던 곳에서 그곳을 떠나가지고 새로운 지경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게 될 때 그는 그것에 대해서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가 오랜 시간 동안에 이민을 꿈꾸고 있었을까요? 혹은 이렇게 여기서 사는 것보다 또 다른 곳에 나아가면 더 풍요롭거나 복된 삶이 주어질까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았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제가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그런 그 과정을 시니어분들 한 60대에서 70대 그 사이에 되시는 성도님들하고 함께 이 1년 동안의 훈련을 하면서 말씀을 같이 배우고 또 격려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들 가운데서 이제 인생에서 한 60대 이후가 되니까 나름은 인생의 어떤 의미들이 깨달아지고 또 자기의 삶에서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그 믿음의 선배였던 그 이제 성도님이 하셨던 그 이야기가 하나 되게 의미 있게 제게 들려왔던 것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자신이 열심히 살았고 대기업에서 중요한 위치에도 가봤고 누구가 뭐 이야기할 만큼 자신도 그렇게 열심히 살아봤는데 그 열심히 살아가던 것이 자신에게 희망이 되어지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을 감당해내는 것이 자기에게 의미가 되어져서 이것을 훌쩍 하고 넘어서고 나면 하나님이 언제나 자기와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한 시점에는 시각이 좀 바뀌어지면서 예전에는 이와 같은 어떤 상황들이 주어지면 이것을 의지를 가지고 잘 이겨냈는데 어느 한 시점 정도가 딱 지나가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는 마음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해당하는 연령대가 언제였냐면 본인의 기준으로는 55세였다는 겁니다. 55세 정도가 되기 전에는 어떤 새로운 일들이 주어져도 두렵지가 않고 또 실패하는 일이 혹 생기는 경우가 있어도 이걸 딛고 더 잘하면 되지라고 하는 기회로 삼고 오히려 어려움들을 이겨내 왔는데 55세라고 하는 나이를 딱 넘고 나니까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도전하거나 이것을 통해서 내가 더 큰 길로 나아가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쉽게 생기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안정되고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들을 지켜내면서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훨씬 더 많이 찾아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어느 한 시점을 지나면서는 도전보다는 정리를 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주어지는 영적인 질서와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에 자기 인생을 투자하기로 했다. 그래서 훈련도 받기로 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새로운 땅으로 새로운 환경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에는 굉장한 도전과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부담 그리고 결정이 용기 있게 있어져야지 그 일이 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일을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2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세우시고 그의 그 인생 가운데서 이전과는 다른 전혀 다른 그런 그 계획을 그에게 일깨워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별을 봐라 또 그리고 땅의 모래알을 봐라 너의 후손들이 이와 같이 많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를 격려하시고 그의 그 인생의 계획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세우거나 결정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그에게 계획이 되어주시면서 내가 너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니 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될 때 그의 나이도 이미 적은 나이가 아니었고, 이것을 한 번 떠났는데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하란 정도 오니까 여기서 또 한 번 살아볼 만한 어떤 그런 그 기회가 돼서 거기서 일정 기간은 눌러 앉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때가 되시니 아버지 하란을 데려가시게 되고, 또 그때 다시 아브라함에게 재차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그곳도 떠나라는 겁니다. 거기도 내가 허락한 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에 따라 가지고 아브라함이 순종하면서 자신의 걸음을 갈대아 우르에서 한 번, 그리고 또 하란에서 한 번, 그런데 또 이 하란에서는 나이가 훨씬 더 들게 되는 상황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로운 지경을 향해서 나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유익하고, 아브라함에게 유익한 것이 그가 이루어질 그런 그 민족 또 나라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런 그 약속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걸음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참 귀하고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아니,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나라의 시작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 구한말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시대적으로 어둡고 암울한 시기를 보냈습니까? 정치인들이 백성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의 입속을 따라서 어떻게 해서든 본인들은 부유하게 되고 백성과 나라는 가난한 선택을 그들이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모든 고관 대작들이 다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결정들 가운데는 백성의 지도자 잡지 못한 사람들이 그와 같은 결정과 모습을 하는 바람에 이 땅이 그렇게 나아간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왕도 왕으로서 백성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지 못하였던 그런 그 시절들을 이 나라가 경험하며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또 어떤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까? 백성들은 이 반상이 나누어져 있어서 양반과 중인, 또 그리고 노예 혹은 종, 이렇게 신분들이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절대로 자유하지 못한 그런 그 상황들이 있었던 것이 이 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큰 길로 말을 타고 지나다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피해가지고 인사동 요 앞에 있는 피막골이라고 하는 마차를 피해서 가는 그런 그 지역으로 다녀야 했던 그런 그 시절이 우리 조상들이 살아왔던 얼마 오래되지 않았던 그 이전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심지어는 같은 집안, 같은 가정 가운데서도 어떤 여인은 어떤 남편에게 부인입니다. 그런데 그 부유함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어떤 여인은 결혼하고 그에게서 아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부인일 수도 없고 여전히 종이어야 하고, 또 그리고 그의 자식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못하고 또 형을 형이라 하지 못하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홍길동의 이야기가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심금을 울리게 되는 어떤 그런 그 이야기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이 땅의 현실이 그러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홍길동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홍길동의 그 꿈이 홍길동이 의적으로서 그 일들을 감당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시고 한 처소를 세우시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우리 승동교회입니다. 우리 승동교회는 선교사님이 이 땅 가운데 나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 땅이 새롭게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마부가 자기가 섬기는 그런 그 대감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대감님은 그 당시에 바로는 아니지만, 쓸데없는 소리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내를 통해서 또 그리고 복음을 가진 여러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한국 교회사에 중요한 일화를 남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는
훗날 다시 그 마부, 자기에게 복음을 전했던 마부를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체가 되고 형제가 되었으니 당신이 나에게 형님이라고 부름받아도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부에게 형님이라 부르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뭐 대단한 일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의 시절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과 사람 사이에 넘어설 수 없었던 이 관계적인 어떤 격차라고 하는 부분들을 허무는 일로 마부가 대감이 마부에게 형님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코 있을 수도 쉬운 이야기도 아닌 그런 그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땅에 사람인데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갔던 백성들이 우리 승동교회에 모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양반들과 함께 갓을 쓰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자식 함께 한 자녀요, 그리고 또 신분을 넘어서서 다 양반이라는 거죠. 다 귀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홍길동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부르고 또 형을 형이라 못 부르는 이 서글픈 심장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에게조차라도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를 믿는 승동교회 안에 함께 모이면 종도 양반과 차별이 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교회가 우리 승동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가치가 그렇게 귀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주님을 주라 부릅니다. 이것은 똑똑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나에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해 주었다고만 되는 일이 아닙니다. 듣고 그것이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듣고 믿음이 되어야 되는 이 과정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고, 친히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거기에 순종하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래서 되어진 그 인치심 가운데 우리를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더 그리스도인다워지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영화로움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지속적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그 작업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이 됐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에게는 또 다른 그런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12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복이 되어지는 과정,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요, 세상적인 어떤 가치로 보아도 이것은 잘 되는 겁니다. 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다른 어떤 특별한 신령한 것으로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인류가, 사람들이 받아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이 잘 되어지는 삶도 복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굉장히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금욕주의적인 관점으로 멀리하거나 그래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도 복을 주셔서 내 때는 좀 힘들더라도 내 자식 때에 잘 되고, 그리고 내가 어제까지 힘들게 살아왔어도 오늘도 주님의 지키신 가운데 살아가서 복이 되어지는 삶, 복을 받아 누리는 삶,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육적으로 잘 되어지는 것도 복이라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허락하셨는데 물질에 휘둘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는 영적 지각과 물질을 하나님 영광 돌림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나만 가지고 내 가족만 가지고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이 일들을 사용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물리적인 복도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라? 받아서 누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이 뭐냐 하면 영적인 복입니다. 영적으로 잘 되어지는 겁니다.
물적인 복만 받아가지고 세상 가운데서는 너무 잘 되고 떵떵거리고 누리고 살아가는데 어찌된 일, 어찌된 영문인지 그 일의 결과의 끝이 뭐냐면 사망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서 누구보다 잘 되고 높아지고 그리고는 교만해지고 그리고는 무언가가 깨지고 상하게 될 때 복 있는 삶으로 나아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영적인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내 생각과 내 가치대로 하고 싶어서 악을 향해서 가거나 어리석음을 향해서 치우쳐 가거나 누가 나를 공격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영적인 복이 우리를 지키셔서 악한 선택을 하지 아니하므로 악이 나를 조금도 만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방패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적인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이 어디까지 오릅니까? 이 영적인 복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좁은 땅덩어리 그 가나안 땅에 그들이 살아가게 되지만 믿음으로 말씀으로 바로 서 있게 될 때 그들은 세상의 어떤 민족보다도 강력한 민족이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이삭을 거쳐 야곱을 거쳐 다윗과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의 대를 거스르면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구주를 허락하십니다. 거기까지 이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되 이 물질과 영적인 것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일들을 우리가 복으로 누리고 감당해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내리시고 그리고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복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잊지 않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요, 우리를 복되게 하는 그런 그 일과 더불어서 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그와 같은 역할로도 우리에게 이 일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와 그 순간 더불어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꿈꾸지도 않았던 복을 흘려보내십니다. 그 대상이 아브라함이었고요. 그래서 그는 꿈꾼 적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나니까 자기 인생에서는 꿈꿀 수 없었던 자식 하나 없던 아브라함이 민족을 이루고 또 그리고 나라를 이루게 되고 아브라함이 열방의 아비가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로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단한 어떤 특별한 일, 그가 미래를 장악하는 어떤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에게 그렇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한 것은 우리와 똑같이 필부필부인 그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세상을 살아가는 삶으로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견디고 살아낸 겁니다. 때로는 그 마음 가운데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워지기도 합니다. 기억이 나질 않고 주신다 하셨던 자식이 그에게서 잊지 않으니까 다른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또 말씀하시고 여전히 그를 붙잡고 여전히 그를 일으키시면 아브라함은 다시 주님을 붙잡고 주의 말씀과 뜻 가운데 서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그 시절에 살아가고 있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네가 어떻게 해서 여기에, 네가 어떻게 해서 이런 힘든 과정 가운데서도 살아남게 되었냐 물으면 복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이름을 부르는 대상인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복을 나타낸 거죠. 우리 교회가 이전에 하려고 하다가 지금 이제 하지 못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가호 방문하고 또 누군가를 초청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어려운 시절이라 원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타내는 이 전도폭발이라고 하는 훈련을 받고 와서 또 그것을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이 복음을 이식하는 능력을 전해드려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 일들을 감당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찾아오고 이렇게 하면서
뭐 세미나도 할 수가 없고 또 참여도 못하고 실제로 그것을 준비한다 해도 방문하거나 만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그 여지들이 너무나 제한적이어 가지고 이 전도 폭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훈련자, 훈련생이라고 하는 대상들을 세웁니다. 복음을 그들의 입술에 넣어줍니다. 복음을 왜 배워야 하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믿음의 신앙을 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자기의 양심이 너무나도 착하고 부드러워 가지고 내가 아무리 이렇게 생각을 해도 이 상태로 주님 앞에 구원을 받고 은혜 받는 건 너무 죄송하다, 이런 마음을 가진 성도님들이 계세요. 이것은 복음의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재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가 이 훈련을 받게 되면 가장 큰 유익이 뭐냐 하면, 아,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교회는 이런 것이구나, 주님은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죄인이 되어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아니 사망에 떨어져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으로 바꾸어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믿음의 사람답게 서야 하고,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은 무엇이고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게 되실 것인지, 그것을 암기를 하는 겁니다. 외우는 겁니다. 한 40분 정도 되어지는 이 분량의 내용을요 다 암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암기할까 싶지만 놀라운 것은 외우다 보면 됩니다.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이것을 못할 것 같다, 아니요. 연세 드신 분들이, 60대 이후의 성도님들이 자존심 때문에 훨씬 더 잘 외우세요. 제가 이것을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못 외워가지고, 다 거짓말입니다. 잘 안 외워질 뿐인데 외우다 보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 젊은 것들한테 지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잘 외우세요. 70대들도 하세요. 그런데 요즘은 그게 약간 더 쉬워진 버전도 있어가지고 조금 더 쉬워진 버전을 할 거니까 막 그만큼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놀라운 것은 복음을 전해보면 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까? 이렇게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훈련을 받으면서 외우게 해서 길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러면서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한번 전하게 하는 실습을 합니다. 그러면요, 자기가 타야 될 그 차가 지나가는데도 청년이 끝까지 듣고 있습니다. 20분, 30분, 거진 40분 정도 되는 시간을 그걸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믿겠냐라고 하면 구원받은 주의 백성은 동의합니다. 그리고 공원에서 어떤 할머니가 혼자 술을 마시고 계세요. 저분에게도 한번 전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왠지 슬슬 피합니다. 그런데 말을 걸고 인사하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옛날에는 교회 다녔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겠다고 고백하는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복음은요, 내가 전하고자 하는 대상들에게 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상들에게 전파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찾아야 되고,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도 유익이냐 하면,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몇 가지의 그런 그 장소와 상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자의 자리입니다.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기에 하나님이 기도에 역사하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또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주님은 기쁘게 여기시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 가운데 채우십니다. 그리고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곳이 어디냐 하면 전도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압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구나.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되는데, 내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면서 내게 되어진 이 복음이 얼마나 절실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되어진 일인지를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 그 복음이 지속적으로 증거되어질 수 있게 하시기 위해 가지고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때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았고, 힘들다 언제 안 그런 때가 있었습니까? 대한민국이 어느 시절에 언제 다른 나라보다 살만해가지고 그냥 잘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까? 종놈 소리 듣고 먹을 게 없어서
속은 목피 벗겨서 먹고, 그걸로 떡을 만들어 먹고, 소화가 안 돼서 탈이 나고, 불과 얼마 안 된 시간입니다. 그런 그 시간들 가운데서 어느 때부터 우리가 잘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힘겹고 어려운 그들의 그 삶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는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이걸 버텨낼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냐? 그때 고백합니다. 예수님 믿어라. 하나님이 능력이다. 내가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버텨낸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은혜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의 시절을 살아왔고 지금 어렵습니까? 지금도 그리스도인에게는 여전히 이 어려움을 돌파하고 살아내야 되는 능력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은혜만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능력이고, 은혜만 이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힘입니다. 그래서요, 이 복음을 하나님 앞에 전하는 일을 우리 교회가 감당할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교회에 참된 부흥의 기회와 은혜의 능력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세 번째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 개인적으로는요 굉장히 위로가 되어지는 말씀이고, 또 한편으로 다르게 생각을 하면 되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감사하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때로는 무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본의의 맥락의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너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복음에 몰두하고 하나님의 백성 다움으로 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라. 그러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얘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뭐냐 하면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해가지고 내가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시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할 리도 없지만 틀린 이야기이고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인류를 향한 유일한 약속이 누구에게만 주어졌습니까?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잘못되거나 아브라함이 끝나면 이 복이 끝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복이 되게 하신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시겠다? 지키시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면,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그를 저주하고 막아주마. 너는 오직 믿음에 바로 서서 의로 무장되어져서 거룩으로 하나님 백성다움의 모습을 지키며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은 실제가 되어져 가지고요, 아브라함을 그때부터 따라다니면서 지키십니다. 심지어는 애굽의 왕 바로가 아내를 뺏어갈 때도 사라가 뺏기면 약속의 자녀가 태어날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찾아주십니다. 블레셋 왕이 그와 같이 할 때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더 강력한 블레셋 왕에게서 약한 아브라함을 건져내십니다. 심지어는 조카 롯이 열방에
다섯 족속들의 왕들의 연합군에 붙잡혀 갈 때에도 318명의 고작 가신들을 데리고 가서 찾아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고대의 전쟁은 화력으로 하는 겁니다. 고대의 전쟁은 쪽수로 하는 겁니다. 사람 숫자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험해 봤습니다. 이 땅이 막 북에 밀리다가 간신히 다시금 쳐올라가서 자유를 얻어가는 시점에 저 중국이 떼거리로 정말 짐승처럼 쳐내려오니까 다시금 이 땅이 어려운 가운데로 처하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이것을 이겨냅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복을 내리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에 속한 자들을 지켜내십니다. 그 얘기가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띠고 살아가게 될 때 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 복음을 가진 자는 사람들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 선히 행해야 됩니다. 말도 착하게 하고, 콩나물을 사도 예쁘게 돈을 건네주고, 슈퍼에서, 시장에서, 관공서에서, 은행에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도 가능하면 참아야 됩니다. 왜요? 그게 우리 사명이니까. 그게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이시니까. 그래서 나 때문에 누가 잘 되는 겁니까? 옆에 사람이 같이 잘 되는 겁니다. 왜요? 나는 당연히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신 은혜 가운데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나를 선히 여기고 나를 축복하는 사람이 함께 잘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면서 무엇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잘 되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잘 되게 하십니다. 이 일은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루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나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저주하십니다. 내게 이놈 하는 자에게 이놈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강도가 얼마나 센지 누구도 당해내지 못합니다. 당시에 세계의 가장 강대국 바로의 자리라고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피해낼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신약시대 넘어오면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저주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 너에게 악을 행하는 자, 원수를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축복해라. 저주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죠. 왜요? 이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주님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계시면 약속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적하고요, 우리에게 악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그걸 참으시다가 어느 순간에는 정말 박살내 버리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에 부딪혀가지고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깨어지는 겁니다. 영혼이 저주받아서 지옥으로 갈 뿐만 아니라 삶도 박살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 것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도 많이 누렸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를 시험 가운데 빠뜨리고 악하게 하는 자들의 그 말로가 복을 받고 잘된 경우를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회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주고 우리가 아무리 그들의 어리석음과 연약을 돌이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줘도 그들의 그 어리석음과 악이 하나님과 대립하면서 저주받기로 결정한 길로 나아갈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엄중히 다스리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은 너희가 복음으로 나아갈 때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너희보다 크고 심지어는 그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하거나 넘어뜨리려고 하거나 그와 같은 어렵고 악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내몬다고 하더라도 무엇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의 육신과 너희의 영혼은 내가 건지마. 내가 너를 지켜주마.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사명자로 서게 될 때 하나님은요, 살아계셔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때로 세상이 우리를 자꾸 작게 만듭니다. 학생인데 예수님을 믿는데 열심히 공부합니다. 근데 성적이 오르지 않는 겁니다. 공부 안 하니까 안 오르는 건 괜찮은데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안 오르는 겁니다. 이건 죄가 아니죠. 자식들 데리고 아둥바둥 살아가 보려고 거짓말 안 하고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살아가 봅니다. 쉽지 않습니다. 크리스찬 리더십으로, 정치로, 사업으로, 여러 모양으로 빗대고 소금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선히 행하며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살아가 보면.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어지는 것은 설날에 너희를 돌아봐라. 너희가 여호와의 이름은 아는 자들 아니냐? 복음을 경험했지 않냐? 복음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 살아가다 당하는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니? 2023년도도 2022년도에 내가 너와 함께 했다면 내가 이 시절도 너와 함께 이 시절을 지날게. 그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잊지 말아야 될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나의 주님은 그리스도다. 나는 세상에서 복을 받고 잘 살아가야 하지만 동시에 영적인 복도 받아서 주를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고백하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엄습해오는 두려움이나 이래갖고 내가 어떻게 살지? 아니, 그때에도 주님 이름 부르며 부르짖어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 심지어 저주하는 자를 주님이 저주하시고 나를 축복하는 자를 주님이 축복하시는데 내게는 어떻게 하시겠냐는 겁니다. 내게는 더 큰 은혜와 더 큰 능력과 더 큰 위로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주님과 함께 살아내서 복음 전하고 주님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주의 거룩한 백성 승동에 속한 모든 권속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과 뜻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연약할 때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으로 우리를 채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의 복음 위에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옵소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이겨내게 하셔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가 복을 받고 그 복을 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우리의 필요와 능력과 사랑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